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로마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바울은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지역에 가기 위해서 로마에 들리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 로마를 전진기지로 삼아서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고 또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했는데 그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서서히 시작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해 참된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중에는 저는 세 가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진실된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진실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합니다. 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성취를 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서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진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누구든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8절부터 17절까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쭉 함께 살펴본 뒤에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8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로마 교인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8절 말씀에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느냐? 바로 너희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소문, 이 소문이 좋게 나서 온 세상에, 온 천하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연합 가운데서 지금 로마 교인들과 연합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고 교회였지만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좋은 소문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고 싶었냐면은 지금 바울은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서바나라는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로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원했냐면은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울은 그 심령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 신령한 은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나 신유나 또 여러 가지 기적들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누어 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면은 과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의 독자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바울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이 신령한 은사,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현재 그들이 읽음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과거에 받았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나누어 주고 상기시키는 의미가 이 시제 가운데 과거 형태의 단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은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신유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 교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 즉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이 땅에 임하셨던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듣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혹은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전한 것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고자 했던 목적이 11절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전에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로마 교인들도 바울의 시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자신이 가고 싶었지만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로마로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복음이 불완전했다거나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순절날 받았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얻었던 그 복음의 능력을 듣고 느꼈던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제자들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보완되어지고 완성되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유대교 색채가 강했다거나,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율법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의 대조 속에서 복음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 색채가 강했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방인적인 자유분방함이 그 교회 가운데 강해서 중심을 잡고 있지 못했을 때 바울이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중심을 잡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겠노라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떠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빚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제일 앞서서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모자라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일 생각으로 그곳에 내려가던 중에 바로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 빛을 깨닫고 진리의 빛을 깨닫고 난 바울의 삶의 모습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짜고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고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박해했던 자들은 억울하게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라고, 내가 맞다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진리가 비추어짐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진 것이 거짓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바울은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빚진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바울은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빚진 자라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복음의 능력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동일하게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에게는
신분의 제한이 없고 계급의 제한이 없고 자신의 모습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 사람들은 차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권력에 붙어서 동족을 괴롭히던 자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차별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자신과 피가 섞여 있고 한 혈통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우상숭배가 자행되어지고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여버린 그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민족들은 스스로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그 외에는 다 야만인,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은 법을 가졌고 문화를 가졌고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탁월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다 무시를 했던 상황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도 없고 무시도 없는 사랑의 핵폭탄, 원자탄과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6절 말씀에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대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놀라운 선언이 지금 믿어지십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이 선언이 지금 받아들여지십니까? 신분이나 계급이나 어떤 것도 차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바로 이 사실이 지금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이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이지 않습니까? 노예가 있었고 일반 시민이 있었고 귀족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게 정복을 받아서 지배를 받는 그들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일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이 있었고 로마의 속주로서 노예와 같이 생활을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급 중심, 혈통 중심, 신분 중심 사회에서 바울은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차별 없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전달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 기록된 이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기록되었을 때에 곧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때에, 그들을 징계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구약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불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두려웠고 떨리는 모습이 되며 죽은 자와 같이 된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 곳곳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통하여서 새롭게 바뀌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인간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내시고 난 뒤에 인간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그 의가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있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완전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앉은 자들을 일으켰습니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육적으로 배고팠던 자들에게 배불리 먹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한 개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개인은 온전히 회복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절정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절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저주를 깨트리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완전한 의, 100%의 의, 하나님께로 용납받을 수 있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인간은 이제 진노에서 벗어나서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말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받았던 당시 로마 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로마 교회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이방인들 중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회심하여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추방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요 자리를 차지함으로 문제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추방령이 거두어지고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이방인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대로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방 기독교인들대로 갈등과 반목을 일삼으면서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유대적 전통을 강조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들은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했고, 바로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갈등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인종의 차별도, 계급의 차별도, 신분의 차별도, 어떤 차별도 없다는 가르침을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소문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들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좋은 소문을 만들어 나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겸손히 우리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었을 때에 혹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에 먹칠을 하지는 않을까, 혹 교회 공동체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이웃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진리의 빛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좋은 소문을 만들어 가야 할지는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서, 이 시대적 사명을 띤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고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가지되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전략을 새롭게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행동이나 인간적인 의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선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덧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의 소문을 듣고 감사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여러 번 막혀서 가지 못했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곳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것, 또 자신이 가진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나가고자 했다는 것, 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복음은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서 말하는 의와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생명이요 영생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도 삶을 통해서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성도가 되어서 남은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 진리의 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